3절부터 5절까지 함께 찾아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누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자, 오늘은 자녀를 위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부모에게는 이 자녀 참 숙제이고 또 기쁨이고 또 무거운 짐이고 또 보람이고 자,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애증관계다.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분명하고 또 강력한 효과를 낸다고 할까요? 그것이 바로 자녀입니다. 자녀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구나 그런 걸 느낄 때가 많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들, 그의 백성 이런 표현을 쓰는 게 바로 우리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관계성, 또 그런 마음, 또 기쁨 또는 안타까움과 아픔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간적인 어떤 관계의 모습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와 아들, 부모의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또 깨달으려면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 자녀로서 부모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좀 더 쉽게 그것이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지요. 그렇게 볼 때 우리는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부모의 입장에서 이제 자녀를 바라볼 텐데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기도해라 또는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아마 믿음이 있는 분들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 우리가 자녀를 위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3가지 정도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면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3절에 보니까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자, 여기 보면 이제 바울이 이 믿음의 아들이라고 하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거든요. 자, 그 디모데와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생각을 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자, 디모데의 어떤 그런 사역에 위로와 권면을 주기 위해서 편지를 쓰는데 첫 번째 3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자, 여기 보면 비록 지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그죠? 바울은 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밤낮 간구, 쉬지 않고 내 눈물을 생각하고, 이건 뭡니까? 떨어져 있지만 늘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특별히 마음 가운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밤낮 간구,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이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하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 우리는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어서 또 잘 되기 위해서 뭐 이런 관점에서 기도를 하죠. 반대로 생각하면 잘 되고 있으면 별로 기도할 필요가 없고, 뭐 잘하고 있는데, 뭐 성공하고 있는데, 뭐 돈 잘 벌고 뭐 잘 살고 있어, 이러면 크게 기도할 제목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밤낮 간구, 쉬지 않고 생각,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은 뭐 부모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개입으로 영적인 영역에서 해결받아야 될 부분들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든 없든, 지금 상황이 어렵든 어렵지 않든 항상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해결돼야 될 어떤 상황이 극복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게 있든 없든 상관없이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의 의미가 어떤 문제 해결만이 아니라 정말 자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개입으로 말미암아 인도함 받는 그런 영적인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우리 삶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뭐 기도할 거리가 없이 지들이 잘 살고 있어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거는 환경적인, 상황적인, 인간적인 면만 보고 결혼시켜 놨으니까 뭐 지들이 잘 살겠죠. 애 낳고 잘 살아요. 뭐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데요. 예, 그런 모습이 좋다라고 생각해서 믿음이 있는 부모가 기도를 안 한다.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그런 면도 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잖아요. 기도는 보여지는 어떤 현실의 문제 해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영적인 세계, 그 세계를 위해서 또 기도하는 게, 또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게 바로 우리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어떤 문제만을 놓고 자녀를, 물론 뭐 밤낮 기도하고 쉬지 않고 아마 자녀들을 마음에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럴 때 보여지는 현실, 현상, 감당해야 될 어떤 지금의 상황의 문제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물론 그것도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 뒤에 있는, 현실 뒤에 있는 영적인 세계, 사탄 마귀와 성령의 역사가 함께 공존하는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간섭하심을 통해서 그들의 영혼이, 그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는 이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상황과 여건에 상관없이 부모들은 항상 기도하고 간구해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 자녀를 위해서 밤낮 쉬지 않고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자, 뭘 위해 기도해야 될까? 자, 5절에 보면요. 5절에 보면, 자, 3절 4절 읽었고 5절을, 이는 내 속에 있는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자, 믿음. 자, 지금 이 디모데는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목회를 하는 담임 목사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데,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네 속에 믿음이 있는 줄 안다. 여러분, 우리 지금의 논리 속에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저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지금 디모데는 목회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어떤 현실적인 그런 문제에 봉착해 있어서 참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통 보면 기도 제목이 설교를 잘하게 해주시고 또 성도 간의 관계를 잘 맺을 수 있게 하시고 또 마음을 성격적으로 좀 이렇게 너그럽게 해주시고, 그죠? 그런 기도 하잖아요. 인품이 성품이 좋아지고 뭐 기도를 열심히 하게 하시고 또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뭐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자녀들 위해서도 아마 그렇게 그런 유의 기도를 할 거예요. 지혜를 주시고 좋은 친구를 주시고 만남을 주시고 뭘 하시고 뭘 하게 하시고 뭘 하게 하시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디모데에게도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그걸 물론 알지요. 물론 뒤에 그런 어떤 목회적인 어떤 테크닉, 기술적인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런 면에서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이 뭐냐면 믿음을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을 목회자로 세웠나?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왜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있을 때는 목회를 하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눈물 흘리면서 몸도 약한데 목회에 헌신하고 있는데 왜 또 믿음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있을까?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어떤 신앙적인 종교적인 어떤 믿음의 행위 이것만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걸 좀 이용하면 믿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공의와 정의의 삶을 살아내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죠? 공의, 하나님과의 관계, 정의, 사람과 주변 환경과의 관계. 다시 말하면 믿음 안에는 대인관계도 있고 또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뭐 성령으로 또 신앙적으로 이런 것도 있고 또 환경적인 사람을 대하는 것, 성품적인 것, 인격적인 것 이런 게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자녀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또 믿음 속에 거하게 되면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고 어떤 환경적인 것도 있고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배 잘 드리고 교회 출석 잘하고 주일 성수하고 이런 어떤 행위적인 종교적인 이런 모습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여기 보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이게 믿음이거든요. 믿음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이게 뭐냐? 믿음 안에 믿음과 함께 모든 범사도 별개가 아니라 같은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은혜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지혜만을 구하지 마시고 어떤 돈 잘 벌게 좋은 대학 가게 건강하게 시집 잘 가게 장가 잘 가게 좋은 직장 가지게 입시에 뭐 직장에 합격하게 진급하게 뭐 이걸 기도하지 마시고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믿음 안에 그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죄송한 얘기지만 다분히 부모의 욕심이 개입되는 게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자, 그래서 기도 응답이 안 되면 자기가 욕심이 좀 과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부모들은 별로 없고 응답이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응답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 바라고 원하는 것이 다분히 욕심이 있고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희망적인 것이 개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지요. 이제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기도가 가장 합당한 기도냐면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면요, 믿음을 통해서 그 자녀에게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인도해요. 저희 아이 얘기해서 죄송한데, 얘기하는 거는 잘 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또 직장을 못 구하고 있어요. 친구들은 다 직장 다니고 뭐 하는데, 그래서 매달 한 번씩 전화를 하거든요. 1월 매달 1일 날, 한 달마다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기도해 주는데, 기도할 때마다 이제 어떻게 지냈냐 물어보고, 지금 이렇게 지낸다고 하면 놀아, 쉬어, 푹 쉬어, 친구들하고 또 아르바이트하고 뭐 이렇게 있으니까, 뭐 기름값은 벌어서 다니니까 교회 열심히 다녀, 재밌게 다녀, 그리고 이제 기도해 주는데, 물론 직장 잘 하나님의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날마다 즐겁게. 그래서 걱정되지 않는 게 뭐냐면 그 아이가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믿음 하나, 믿음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거에 저는 오히려 이런 과정도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들 놈은 교회를 안 다녀요. 근데 잘 나가요. 여자친구도 있고, 자기는 비즈니스 하고 싶대요. 사업을 하고 싶다는 거죠. 근데 그런 아들을 보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막연한. 문제가, 우리 기도의 제목의 문제가 뭐냐 하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원하는 걸 구할 수가 있어요. 원하는 거, 필요한 것. 그런데 우리가 원한다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뭐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원한다고 거기에 따라오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심과 우리의 원함이 하나가 되는 기도를 해야 진정한 기도가 되고 의미 있는 기도가 되는데, 물론 사람들마다 처해 있는 환경과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꼭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상황이 다 다르고 믿음의 정도가 다 다르니까. 근데 가장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 속에 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디모데는 분명히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목사님에게 믿음, 좋은 믿음 가지게 해주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 웃기는 기도일 수 있습니다. 무시하는 기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 믿음은 뭐 기도했냐, 성경 하루에 몇 장 읽냐, 이런 그런 종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온전한 인격체로서 영적인 것과 환경적인 것과 상황적인 모든 거에 온전한 그런 상태의 모습, 공의와 정의의 모습을 의미한다면 이것이 가장 목회하는데 가장 필요한 기도의 제목이 아닐까.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기도의 제목이 바로 이런 믿음이 아닐까.
여러분, 그렇게 보면 우리에게도 부모에게도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믿음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오늘 기도하시면서 이런 관점에서의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을 생각할 때 저도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을 얘기하는 사람이지만 참 내가 믿음 없이 산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거든요.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 믿음인데 더더욱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이 있어야지, 믿음 없으면요 돈 잘 번다고 이거 나중에 근심거리예요. 뭐 승승장구하고 뭐 공부 잘한다? 여러분, 믿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의 그 지식이 유익한 거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지식만 있으면 교만해지더라고요. 자기가 잘나서 잘된 줄 알고 기고만장하고 모든 관계가 끊어지더라고요. 사업 잘 되다 보니까, 여러분, 사업 잘 되다 보니까 뭐 눈에 속된 말로 보이는 게 없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믿음 안에서의 지식이고, 믿음 안에서의 물질이고, 믿음 안에서의 어떤 건강이고, 그래서 믿음이 가장 중요한 요소다. 믿음이 임하면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 이거를 믿고 기도해야 그게 믿음의 기도인데 우리는 이런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들어가면 다다 이런 믿음이 없고, 믿음은 믿음이고, 그래도 이래야 되고, 그래도 이 정도는 하나님이, 그래도 이 정도는 뭐 응답해 주셔야지. 그게 바로 우리 부모로서 하나님께 믿음이 없는 상태. 기도하시면서 성령이 회개케 하시는 분들은 회개하시고, 믿음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하나님의 선물 보따리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5절 계속해서 보면요,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기에 속해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자, 이게 참 중요한데, 물론 그 믿음의 유전을 얘기하죠. 원래 디모데의 아버지는 이방인 헬라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추정을 할 수 있죠. 물론 뭐 믿음의 사람일 수 있죠. 이 아들이 목회를 할 수 있는 정도로 이렇게 헌신 뒷바라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하나님에 대한, 또 아내와 어떤 장모님이, 외주모니까 장모님이 믿는 그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함께 믿었다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방인 아버지로부터 믿음이 전달되지는 않았겠죠. 이제 유대인 혈통의 외가 쪽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이제 전달이 됐다는 것을 내가 확신한다. 그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믿음이 너에게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할머니와 어머니와 아들의 믿음이 어떤 하나의 흐름을 이루고 있다. 이것이 뭐냐 하면, 꼭 믿음의 영역뿐만 아니라 모든 자녀들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부모거든요. 부모예요. 우리말에도 자녀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또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다. 자녀를 보면 그 부모를 알고, 부모를 보면 그 자녀를 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녀들은 어쩔 수 없이 부모의 영향을 받고 부모의 행동이나 말을 보고 자라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고 있는 그 자녀의 형성에 가장 막대한 영향을 미친 사람이 누구다? 바로 나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여러분, 기도의 제목, 기도해야 될 그런 자녀들의 그런 성품이나 성격이나 모양이나 모습이 누가 만들어준 거다? 우리가 만들어준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아이들의 어떤 고쳐야 될 부분을 놓고 이제 기도하잖아요. 또 개선되어야 될 부분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또 더 발전되고 또 잘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라는 거죠?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야 돼. 자녀의 기도의 제목은요, 자녀의 기도의 제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과거의 나 또는 현재의 나일 수 있죠. 내 모습의 거울이에요. 그래서 자녀를 위한 기도는 곧 누구를 위한 기도가 먼저 돼야 되냐면 나를, 부모를 위한, 부모 자신이 기도해야 돼. 자녀가 너무 이기적이야, 개인주의적이야, 너무 버릇이 없어, 그건 부모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행동을 했는데 그걸 보고 자녀는 따라서 하는 거죠. 그런데 막 야단쳐. 그럴 때 자녀는 그 야단에 수긍을 안 하는 거예요. 왜? 부모가 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그 자녀들은 그 야단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빠처럼 안 살 거야, 엄마처럼 안 살 거야,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어떤 자녀들의 자아가, 심리적인 자아가 형성이 되어서 지금의 그 모습인 거죠. 그러면 그냥 그런 자녀들을 위해서 그냥 기도만 하면 될까? 근데 영적인 것은 흐르잖아요. 비록 지금 자녀들의 모습은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그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라는 걸 깨닫고 자녀들의 모습은 그냥 다 두세요. 먼저 내가 바뀌는 거예요. 기도하고 회개하고, 내가 잘못 행동했고 잘못 말했고 내 성격과 성향과 기질이 이런 모습인 줄을 몰랐던 부분이 많이 있겠죠. 인식하지 못했던 부분이 많겠죠. 자녀를 보면서 나의 그런 모습을 발견하고 충분히 회개하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결국은 자녀를 위한, 물론 디모데는 지금 믿음의 헌신으로 몸부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모습을 오늘날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으로 보면 지금 자녀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 일으키고 있는 게 외조모와 어머니를 통해서 여기 문제가 있다는 이런 의미거든요. 그 외가 쪽이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 문제의 근원이 어른들한테 있는 거예요. 이거를 고치면, 이걸 해결하면 자녀들도 그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특히 영적인 것은 더 분명합니다. 영적인 것은. 왜 성경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왜 3대를 자꾸 언급을 하냐 하면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흐름이 아브라함부터 이삭으로 야곱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거거든요. 그럼 자녀를 고치려고 하고 뭐 바꾸려고 하고 뭐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기 전에 먼저 그 뿌리가 내 안에 있는데, 부모 안에 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자녀만 고치려고 해서는 이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도 누군가의 영향을 받았겠죠. 근데 그분은 지금 없으니까 뭐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알았으니까, 확인했으니까
영적인 원리를 깨달았으니까 나부터라도 이런 뿌리적인 것, 근원적인 것, 영향력 이런 게 내 안에서 이게 해결이 돼야 돼요. 내 안에 이기심이 없어져야 자녀의 이기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자기 중심적인 게 없어져야 자녀들에게도 자기 중심적인 게 없어지고, 내 안에 이런 쾌락이나 오랑이나 이런 게 없어져야 자녀들에게도 그런 게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그런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지, 우리의 변화를 보여주지 않고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어,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역사하실 거야, 이런 말만 한다고 해서 자녀들이 아빠가 엄마가 나를 위해 기도한대, 너무 좋아, 이런 자녀들 별로 없을 거예요. 기도한다고 돼? 그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내가 보고 경험했는데 뭐 이러면서. 그래서 마지막 기도는요, 어떤 면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기도인데, 자녀를 위해서 부모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아내를 위해 기도하면서, 우리가 어리석어서 믿음이 없어서 또 자각하지 못해서 행한 그런 모든 상처들이 자녀들에게 흘러간 것 있다면 용서하옵소서, 회개하옵소서. 그리고 나로 말미암는 그런 영향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은혜의 영향으로 다 덮어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세 가지 기도 제목, 자녀를 위해서 문제가 있든 없든 자녀들을 위해서는 항상 기도해야 된다. 근데 그 기도의 제목이 어떤 문제에 자꾸 사로잡히지 말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는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자. 믿음을 위해서. 그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세 번째,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자. 나로 말미암아 비롯된 모든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 상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면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기도하고, 또 그런 기도를 통해서 자녀들이 내가 부모가 뿌린 그 씨앗에 영향받지 않고 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으로 더 발전적인 삶을 살아내는 그런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자리 정돈하시고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